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복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을 받았다는 건 뭘까? 물론 세상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이것도 교회 안에 극히 일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교회의 복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복과 교회의 복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뭘까?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도대체 그분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로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뭘까? 구원. 어떻게 구원은 또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도대체? 구원받고 이후의 삶은 뭘까라고 자세하게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정말로 많은 칼빈이나 루터나 또한 많은 현대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까?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이게 바로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좀 어려운 한자말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믿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주는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악마와 사단이 주는 그거에만 심취하게 돼요. 우리의 눈을 자꾸만 줄여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 우리는 눈을 번쩍 떠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본문의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얻었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의인. 옆에 분한테 한번 해요. 당신은 옛날부터 의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음탕한 마음을 갖고 남을 속이고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단지 좀 헷갈린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면 나는 또 죄를 졌어. 어떻게 하지? 물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내 딸 아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적을 팔 수는 없어요. 거기 보면은 누구의 아들 나옵니다. 그 아들이 살인죄를 져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 해서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 끊어. 그렇다 해서 내 피가 그 아들의 피 속에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좀 죄를 져도 우리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야, 너 죄졌지? 너 나쁜 놈이지? 너 이제 천국 못 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지은 죄. 물론 회개해야죠. 물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넓게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이야? 누리자 이게 좀 이상 애매해요. 그런데 또 다른 요즘에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자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1절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과 화평,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어요. 불편한 관계에 이르렀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가고 싶지만 저 악한 것들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들에게 내가 관계를 다시금 좋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이게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에 이르자, 평강에 이르자,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걸 확실히 알아야죠. 확실히. 이건 조금 알아서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죠.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 속에서 진흙탕에서 발버둥을 쳐도 내가 이곳에서 죄 좀 묻어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갖고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흔들려요. 조그만한 고난이 오고 조금만 아픔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1절을 잘 이해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은혜 시작의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당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려면 참 어려워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감정적으로 아는 거죠. 자녀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철들었다고 그래요. 너 철들었구나. 사춘기를 거치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가 속식일 때, 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련소에 대장장이의 집에 갔는데, 대장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뭘 만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어봤대요.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카롭고 막 잘 들고 막 사용하기 좋은 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가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갔어요. 갔더니 엄청나게 높은 막 시뻘건 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거기다 넣었다 뺐다 물에다 댔다 또 다른 묵직한 걸로 막 수백 번을 때리고 또 뺐다 넣었다 그러더니 그 대장장이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이 한 자루의 칼이 나오기 위해서 이 천도에 되는 이곳에 철을 집어넣었다가 빼서 두드리고 그걸 다시 선물에다 넣었다가 다시 해서 두드리고 이거를 수백 번을 해야지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그 청년에게 어떻게 이 칼이 이렇게 좋은 칼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나오는 게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1절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에 보여요. 은혜를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역시 작은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로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게 잘 돼요. 근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근심거리가 있고 왜 나는 이 문제를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몸이 아프고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 집 새끼들은 이렇게 약해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고 다른 집 애들은 결혼하면 애도 잘 낳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애도 못 낳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철이 수천도의 그것에 가서 녹아지고 또 때리고 찬물에 들어가고 그것을 반복해야지 날카로운 칼하나가 나옵니다.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무뎌진 그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수천도의 그 불 속에 찬물 속에 또 많은 당금질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은혜였군요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곧바로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한번 내려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어려움 환난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뭐를 발견하느냐? 참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과정, 아까도 얘기했죠. 그 무딘 철이 날카로운 칼로 변하려면 수천 번 뜨거운 곳에, 찬 곳에, 그리고 뜨거운 당금질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저께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전투기들이 가서 막 폭격을 해요. 또 이란에서 수백 개의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로 발사해요. 어제 서울은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부산은 물이 막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이제 서울도 비가 온다고 해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봐요. 미사일이 가서 폭격하는 장면도 텔레비전에서 봐요. 비가 많이 와서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다고 부산에.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온다, 홍수가 난다. 우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오늘날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입장이 바뀌었어.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 우리 집에 비가 샌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들, 알 수 없는 이야기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면 나하고만 관계없으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입장이 바뀌어서 나만 그 이야기를 당하고 있으면,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 본문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요? 연단. 연단은 뭡니까? 수십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1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과 낭만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거 아니다. 그 어려움과 그 인내와 그 연단이 내가 하나님과 계속적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듯이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노선이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까 1절에 얘기했잖아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근데 어떻게 좋아지냐? 참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얘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참 어려워요. 어쩔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나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없어야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노예였어요. 우리는 노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노예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돼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노예 상태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너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고 아픔을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가 참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참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왕이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명제예요. 노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 그들을 날마다 때리는 주인을 용서해야 됐고, 그들을 향하여 침뱉고 가족을 분리해서 팔아먹는 그 노예상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100배, 200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좋은 상황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워한다는 그 명제가 없어요.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일래. 여기 보세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암투병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회사가 쫄딱 망해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으면 못 견뎌요.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안 나와요. 아유,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뭐 잘되게 해준다며. 잘되긴커녕 더 어려움만 주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우리 옆집은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화평과 소망이에요. 화평과. 소망은요,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고, 화평은요, 현재와 과거에 연결되어 있어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계획을 만드시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절대 은혜를 잊어버려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실의 상황에 부딪히면 어려워요. 힘들어. 잊어버리고 싶고 좀 빨리 이것을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길어. 인내. 견뎌야 돼요. 그리고 연단받아야 돼요. 연단받는다는 것은요, 깨닫는 거예요. 이 인내가 나를 성숙케 하는구나. 이 무딘 철이 강력한 칼로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수천 번에 걸쳐서 그 용광로에 들어가고, 수천 번에 걸쳐서 찬물에 들어가고, 수천 번에 걸쳐서 당금질을 당하면서 하나의 녹아내듯이 여러분과의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야, 잘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끌려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결론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이 등장하죠. 사랑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그 환난과 인내와 그 연단과 소망까지 가야 돼요. 소망까지.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는 게요, 그냥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배고파 봐야지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걸 이해해요. 내가 몸이 아파 봐야지,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냐.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지, 와,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어려운 시험에 가는구나. 그때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 아들, 내 딸이 왜 부모가 이렇게 헌신적이었나? 왜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나? 그 자식이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군대 가보고 해야지. 아,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구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날 위해서 바르게 살으라고 격려했구나.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좀 알겠냐? 내 심정을. 내가 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는지를 알겠냐?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라는 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수천 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순간에 찬송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 부르면서 그 찬송이 우리의 뼛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 뼛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환난 중에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구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입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